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지성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55절입니다. 5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화요일날 하고 있는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 성경을 묵상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가는 일이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멘을 안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아주 사악한 거예요. 그렇게 묻기 전까지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55절은 성령 충만하여 라고 기록해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셔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 그것을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고, 아멘을 또 안 하네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가는 일들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도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요일 성경 공부한 숙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7장 전체를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뭐 안 끝날 것 같잖아요. 그죠?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스데반의 전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53절까지의 내용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 복음 전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없는데 어떻게 읽지? 찾으셔야죠.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뭐가 사실이냐?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는 일이 사실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대답을 합니다. 2절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스데반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9절부터 19절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요셉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삭과 야곱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또 20절부터 45절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묵상하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은 7장 할 차례니까 이러고 읽고 오셨을 거예요. 이게 설교 듣는 태도예요. 사실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내가 좀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혹은 또 관심이 있다면 어제라도 7장을 읽어왔어야지요. 그죠? 그래야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46절부터 53절은 누구 얘기예요? 성전 얘기예요. 누구 얘기가 아니라 성전 이야기. 실장 전체를 보면 왜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왜 스데반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지주의자들, 신비운동을 하는 사람들, 영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하면 그들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은사 운동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결론을 감히 내릴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7집사를 택할 때 기준이 뭐였어요? 성령 충만해서 너희 중에 칭찬받는 자를 택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비운동이나 영성운동 이런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도행전 7장에 와서 스데반의 전도의 내용을 들으면 너무나 다른 거죠.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이렇게 스데반처럼 요약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스데반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요약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를 요약한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요약하는 과정을 봐도 참 놀랍고 신비해요. 왜 놀랍고 신비해요? 스데반은 그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이 패망했던 때까지의 역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를 지금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사실을 기술하는 방식의 요약이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에요? 좋은 방식이에요. 구속사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왜 1절 1자고 하고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읽었는지 아세요? 2절 3절을 읽으면 우리가 큐티했던 내용과 다르다라는 걸 알게 돼요.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큐티하면서 보았던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부르신 거예요? 하란에서 불렀지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 그것을 뭐 하란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뒤를 계속 보면 그게 아닌 걸 알지요.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불렀다고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하는 겁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창세기의 내용대로라면 이건 잘못된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부르셨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란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건가요? 성경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을 때가 찬 경륜 가운데서 부르셨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구약 성경 전체를 무슨 관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지금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일개 집사인데요.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요? 이 당시에는 뭐 구속사적인 관점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요. 그리고 나서 이삭과 야곱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져요? 요셉에게요. 왜?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삭이나 야곱에 대해서는 별반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실 누구의 이야기가 많아요? 야곱의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에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 요셉. 그리고 요셉 다음에 누구?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러나 그 성전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건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넌센스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표와 상징으로 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스데반이 누군데요? 집사인데요. 이 시대에는 성경을 휴대하거나 읽는 것이 그렇게 우리처럼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7장 내용을 읽으면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집사가, 그것도 창세기부터 지금 예수님 때까지면은 두루마리로 하면 그 분량이 얼마나 컸겠어요. 창세기 한 권만 해도 양피지에다가 똘똘똘 써가지고 말아놓으면 그게 얼마나 양이 방대했겠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가뿐하게 패드로 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 성경 한 권짜리도 아니고, 그거 읽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어야 하는 일인데 어떻게 스데반은 성경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가 죽을 줄 아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함이란 도대체 뭔가?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연구해야만 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7장에 오면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도 없기 때문에 성경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서도 그 생각을 안 해요. 스데반이 이러다가 돌 맞아 죽었구나, 이 생각만 하지 그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스데반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 모든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어떻게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세 가지 적용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을 위해서 큐티하면 개인의 삶의 정황에 맞는 적용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교회, 조직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 진장, 가르침의 사명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그 청중들의 필요와 상황에 의해서 성경을 다시 해석해야 한다. 내가 만일 전도자라면, 교회를 경영하는 경영자라면 성경을 개인적인 적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정책, 교회 운영, 복음 전도라고 하는 면에서 다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세 단계의 적용과 해석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성경 연구 방법이 체계화되지도 않고 뭐 균합법적 성경 연구 이런 건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대에 스데반은 이미 이 세 번째 단계의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란 이런 거예요. 성경 숙제가 어려워요? 성경이 안 깨달아져요? 그 얘기는 내가 스스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떻게 알았지요? 목사님 이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랑 하면 되는데 나 혼자서는 안 돼요. 스데반은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스데반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야,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까지를 살펴봐라.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 조상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들은 적이 있나 한번 살펴봐라. 다 잡아 죽이지 않았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낸 선지자들은 단 한 사람을 증거했다. 누구? 오실 의인 메시아를 전했다. 그런데 그가 왔을 때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 의인마저도 잡아 죽이지 않았냐? 누구를 대상으로 한 적용이에요? 청중들을 대상으로 한 적용이에요. 그래서 7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야, 스데반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집사인데, 신학교 근처에도 안 가봤는데, 신학교도 없었는데, 그때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기가 무척 어려웠을 텐데, 자기 생업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스데반은 말씀의 본질을 이렇게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까? 얼마나 노력했을까? 스데반 집에 성경이 비치되어 있었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성경 읽으려면 회당에 가든지 그랬어야 됐을 거예요. 그게 쉬웠겠냐고요. 어떻게 그는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듣는 청중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명확하고 선명하고 적절하게 적용시킬 수 있었을까? 그런 고민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돼야지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경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듣고 배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스데반은 성경 전체를 그냥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론으로 5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의 결과물로 시각적으로 보이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해석을 했냐고요. 결국 성전은 스데반의 복음 전도에 의하면, 스데반의 설교와 해석에 의하면 뭐예요? 메시아의 예표예요. 우리는 읽고도 모르잖아요. 지금 2절부터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요? 요셉, 그 다음에 누구요? 모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보를 이루셨다. 구원의 명맥을 이어가셨다. 구원의 물꼬를 하나님이 흐르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갑자기 다윗에게 와서 뭘로 가요? 성전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도 아니 왜 갑자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원의 도구로 쓰였던 요셉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자요 민족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스데반이 왜 갑자기 성전 얘기를 하나? 왜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하나? 왜 다른 데로 말이 흘러가나?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스데반은 결국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의로운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가 안 듣고 못 깨달으니까 그 구원의 상징과 예표로 뭐를? 성전을 짓게 하셨다. 성전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였다. 집사인데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공부했으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 충만이요? 은사 체험이요? 신유의 은사요? 정말 죄송하지만 사도행전 7장 읽으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 알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지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누가 깨닫게 했겠어요? 그런 생각 해보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고 살았다면 바울보다 훌륭한 선교자가 될 수도 있었겠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을까? 50절에 와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성전이 필요 없었어.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다윗을 통해서 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지었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못 깨닫기 때문이다. 너희의 조상들이 못 깨달았기 때문이고 너희가 지금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신 거다.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상징에 불과했다. 스데반 이전에 누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까? 스데반 말고 사도 바울 말고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베드로의 복음 전도보다도 더 강력하고 성경에 대한 정말 구속사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스데반처럼 보여요. 스데반의 복음 전도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전도하면 무슨 전도 물품 뭐 이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역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의 전도의 매개를 삼았어요. 계속해서 51절 읽어보십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왜 성경을 못 깨달아요? 내가 성령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표현이 너무 신선하잖아요. 안 그래요? 목이 곧고 너희가 왜 성경을 못 깨닫는지 아냐?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교만이 너희로 하여금 마음과 귀를 닫아서 몸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귀와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아서 할례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너희의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게 하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거스리는 자에 불과하다. 너희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율법 선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서의 타이틀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총회장이라는 이름이, 노회장이라는 직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정적인 증거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성경 안 읽었는데 이 성경 내용을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왜 큐티가 힘들어요? 그동안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그거 하나예요. 얼마나 성경을 사모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난 하나님하고 가깝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을 사모하지 않고 읽지 않는다면 너는 뭐에 불과하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에 불과하다. 무슨 성령 충만이 거기 있냐? 대단하잖아요. 스데반 5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을 다 박해했다. 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왜? 너희 조상들은 대대로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그 선지자들이 했던 일은 딱 하나다. 뭐다?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오실 의인의 대표적인 상징은 뭐였다? 성전이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너희 조상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완악함을 회개치도 아니하지 않았냐? 그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누구를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 다음이 살벌해요.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것보다 더 선명한 적용이 어디 있어요? 스데반은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까지를 누구에게? 회중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세 번째 적용이에요. 전도자가 해야 될 일,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 설교자가 해야 될 일,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는? 회중들에게 적용시키는.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이 정도 되면 미움받으려고 작정한 거잖아요. 아,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누가 상처받아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누가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그 사람이 목사님 미워할 거예요. 굉장히 설교자를 위해 주는 것 같고 목사를 위해 주는 것 같고 교회 화평을 도모하는 것 같지만 결국 스데반의 복음 전도대로라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깨닫지 못해요.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의인들이 올 거야, 의인이 올 거야 라고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였는데, 그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일을 했는데 그 오리라 하신 그 의인이 왔을 때에 너희도 너희의 조상들과 같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결국 너희가 그 오리라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성경 전체 요약한 거잖아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이렇게 선명하게 요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뭔데요? 집사인데요. 집사인데요. 고미자 권사님. 집사인데 회장님아, 홍영이가 잘못한 거야? 고미자가 성경 모르는 게 홍영이가 잘못한 거야? 김혜진이가 잘못한 거야? 아우 얘 그래 누구야 그 얘가? 정말 고민되잖아요. 목사님 저도 고민되잖아요. 아니 스데반은 도대체 하루에 10끼를 먹나?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53절 읽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결론. 설교가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결론.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란 도대체 뭐냐? 성령 충만이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뻥이 아니었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야. 그 약속이 지켜진 거죠. 스데반이 이렇게 성경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란, 결국 성령 충만이란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왜 바쁘고 힘든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화요일 밤에 모여서 그렇게 난리를 쳐야 하는가?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숙제를 안 했던 사람인데 내가 왜 숙제 때문에, 성경 숙제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하는가?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저 악독한 목사는 발표를 시킨다니 이참에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무슨 방언으로 기도하고 신비 체험을 하고 열심히 교회를 하고 이런 일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것도 성령 충만의 일종의 한 현상일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지금 7장까지를 이렇게 살펴본 결과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다? 말씀을 깨닫는 거다. 말씀을 깨닫는 거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스승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의지해야 돼요.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성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수고이고 의무입니다.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저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아프도록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스데반 얼마나 설명해요. 너희가 잡아 죽였다. 너희가 잡았고 너희가 죽였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성령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깨달아서 뭐 해야지요? 회개해야지요. 깨닫는 게 그거예요.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고 야단하면 깨닫는다면 회개할 텐데 깨닫지 못하니까 화를 내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뛰쳐나간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스데반의 표현대로라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예요. 근데 왜 잡으려고 합니까? 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자를 계속 교회 안에 두어서 교회가 무슨 유익을 누릴 겁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돌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선명하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달아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복음 전도를 들었던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분노했어요. 이 사건의 결과로 스데반은 죽임을 당했어요.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5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스데반의 복음 전도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어요. 그를 향해 이를 갈고. 마음에 찔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회개했다. 이래야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이러면 스데반의 선포대로라면 성령을 뭐 하는 사람? 거스르는 자, 성령을 대적하는 자예요. 지도자들에게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게 교회를 운영하는 원칙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게 증거돼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개에 이르는지 어디에 이르는지 분노에 이르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오늘 내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일 겁니다. 아, 내가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저거 나들으라고 한 소리야.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나들으라고 한 얘기야 라고 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성령을 거스리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나들으라고 말씀이 선포됐으면 깨닫고 뭐 해야지요?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그 광장에 모였던, 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다 한결같이 마음이 어때서요? 찔려서 어땠다고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쳤어요. 스데반은 정말 허무하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